좀 조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웃으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골프 재미에 빠진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푹 빠졌습니다. 구름이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맑은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는 잠자리에서 눈을 뜹니다. 그리고는 날씨를 보면서 이 목사님은 너무나 골프장에 나가고 싶어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에 제가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거짓말로 전화를 돌린 다음에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를 좀 혼쭐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지그시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목사는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했습니다. 볼은 무려 350야드를 날아가서 그린 위에 떨어진 뒤에 홀컵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홀인원이 된 것입니다. 목사는 매우 흥분해서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천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그에게 벌을 주신다고 해놓고서 왜 이러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 목사가 홀인원 한 것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자랑을 하면 자기가 주일에 골프 친 것이 드러나게 되고, 자랑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것이야말로 제일 큰 고통이 아니겠니? 하고 말했다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자기가 겪은 대단한 일을 자랑하지 못하면 목구멍에 가시가 돋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떤 일로 자랑하십니까? 무엇을 자랑할 때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본능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나서, 주님을 알고 나서 조금 달라진 것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이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야 할 중요한 설교의 요지입니다.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외에는 인생의 주인이 없다,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다 그렇게 하셨죠? He's my Lord and He's my Savior. 이 두 가지 가지고 믿음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삶에 어떻게 연결되었습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무엇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까요? 또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아웃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스펙. 참된 복음이 있다면 유사 복음이 있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유사 복음을 벗어나라인데,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전치사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치사.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아래에서, 예수만을 위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전치사들이 나온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도 좋은데, 예수도 좋지만, 예수 말고도, 예수 믿는 것 외에 추가로, 예수 아니어도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것은 유사복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경계의 눈으로 그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Jesus plus something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이거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플러스는 선행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헌금이 될 수도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칭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편지 마무리하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다시 쓰는 게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것이죠. 저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 말이 중요하니까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나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말한 다음에 느닷없이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Watch out those dogs. 애완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 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갑자기 왜 개들을 조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그는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으로나 쓸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낮게 본 것입니까? 선민의식, 특권의식 때문에 유대인의 핏줄이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반사 너희들이야말로 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헛된 선민의식과 특권사상에 물든 그 신앙을 조심해야 한다. 그것을 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당시의 개는요 샴푸해가지고 깨끗하게 데리고 있는 개들이 아니라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광견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막 바이러스가 가득한 냄새나고 더러운 무서운 개들을 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는 개들이에요. 바울은 어떤 심정이길래 유대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했길래? 이어서 바울은 이 사람들이 행악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vil doers. 그 빌립보 교회 주변에는 유대인 출신들 중에 나도 예수 믿어 하고 함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수 믿어야지. 예수님 참 좋은데 근데 말이야 할례도 받는 게 좋아. 할례. 아, 내가 꼭 유대인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례를 받아야 이게 진짜 신앙이야 라고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5장이나 갈라디아서에도 등장하고 있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려서 중요한 토론이 있었는데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왜 그들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간직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최초로 받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나 특권의식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에 플러스 추가 조항을 덧붙여가면서까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참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갖고 있었고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그냥 그것을 형식처럼 지키는 데 열심을 내었다는 바울의 경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삼거라고 말하면서 그는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를 직역하면 살점을 떼어내는 일을 삼가라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언약의 상징이니까. 언약 백성이다. 세례도 그런 의미에서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듯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상징인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아니 언약 백성의 사인이면 이마 같은 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드러내놓게 누구라도 알 수 있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포경수술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겸손하라는 거죠.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됐지만 겸손해라.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행동 자체가 단지 살점을 조금 떼어내는 일에 불과한데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것인 것처럼 유대인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싸워야 하는 것이다. 라면서 그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얘기를 은밀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다 스펙인 거 압니다. 할례 가지고 자랑하는 거 다 스펙이에요. 근데 스펙으로 말하면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펙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쓰고 있죠. wherever로 자리 잡았죠. 원래 스펙이 좋다 나쁘다는 말은 컴퓨터에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의 사양이 좋을 경우에 그 사양 스페시피케이션에서 나온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컴퓨터 스피드가 빠르고 잘 돌아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이력을 높이 쌓을 때 그것을 스펙을 쌓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야말로 스펙을 중요시하고 스펙을 잘 쌓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우리 역시 그 물결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치르신 분들은 서연고, 서고연, 서성한, 중경외시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대학의 순위를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머리를 따서 외워서 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가야만 인정받고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모든 것을 걸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외에도 토익, 토스, 오픽 등의 어학 점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학교 4년 내내 그 영어 준비하느라 시간을 다 보냅니다. 또 제2 외국어라도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스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배웁니다. 훌륭한 기업에서 인턴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또 고민합니다. 해외 연수나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수많은 자격증들을 따기 위해서 지금도 학원은 물샐 틈 없이 막 정신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이 자격증이 많은 나라가 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삶 속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에요. 제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는데 제 이력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4절에서 5절, 6절까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통이라는 말이에요. 정통. 나 모태신앙이야. 부모님이 나 제대로 키우셨어. 훌륭한 병원에서 태어나서 그 정식 필요한 코스대로 길을 밟은 사람이야. 딴 길 가지 않았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나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을 때 남쪽에 남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였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통성을 가진 지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의 이름 역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뼈대가 굵은 이런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죠. 나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의 커리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봉에 섰던 사람이고요. 그냥 말로만 나섰던 사람이 아니라 돌 던지는 자리에까지 갔었던 실제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요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 말에 아무 감동이 없으시죠?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아주 훈련되고 구별된 정예 중에 정예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것입니다. 전체 인구로 따졌을 때 그다지 많지 않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나쁜 이미지라기보다는 굉장히 개혁적인 마인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룹이었습니다. 왜? 말씀 잘 지키려고 했죠. 정치적으로도 개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왕들과 어울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라는 취급을 받았지만 바리새파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잡힐 데 없죠. 정치적으로도 깨끗하죠. 율법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죠. 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제가 비록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길리기아 다소라는 데서 자랐지만 저 가말리알 밑에서 배웠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에게 유학을 갔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유학 가서 아람어 잘하죠. 히브리어 다 정통하고 있죠. 헬라어는 기본으로 잘하죠. 이 3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젊은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를 신앙인 되게 하지 못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대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는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 봉사한다는 단어에서 예배라는 말이 나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영어로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service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I attended Sunday service this week 이러잖아요. service는 섬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배에는 봉사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by the Spirit,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다.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다. 바울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좋은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거기 2번 괄호가 되어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 안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In Christ. 자, 이것의 의미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In Christ가 왜 중요한지.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육체를 신뢰하게 만드는 일에 대한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근육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원어인데 제대로 번역한다면 sinful natur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 sinful nature. 자신의 이력과 스펙을 자랑하는 일이 사실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멀리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라고 바울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이력을 제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를 여기서 7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그러나는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도 이 그러나가 한번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은 우리 인생 속에 이런 그러나의 모멘트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if you are Christian,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그러나의 모멘트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이 그러나의 모멘트를 지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거 여기에서 우리의 두 번째 아웃라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웃라인은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말하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으로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입니까? 고상하다는 말은 커피 한 잔 따라놓고 클래식 음악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화폐 가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surpassing worth 할 때는 대차대조표를 지금 쓰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스펙을 쌓았는데 자 그거 다 마이너스 빨간색.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 지식 그게 아주 내 주 종목 주가.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죠.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그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예수를 믿었다는 미친놈 취급당하면서 모든 관계로부터 다 끊어졌습니다. 그는 진짜 고립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 예수님만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남는 장사입니다. It's worth surpassing worth. 압도적으로 높은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에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개강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가을 9월 초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제일 순수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랑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아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시절, 개강 예배 갔더니 조금 늦게 가서 맨 뒤에 앉았습니다. 250, 300명이 가득 찼습니다. 총장님이 설교하셨는데 설교 내용은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눈물 흘리면서 그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가게 하신. 그런데 제 옆에 앉아 있었던 백인 형제 하나가 저랑 똑같이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한번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My name is Matt.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 형제랑 좀 친해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를 만난 자리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다 여기 신학교 오게 됐어요? 당연히 묻는 질문이죠. 여기 오기 전에 뭐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법률 관련 일을 했대. 법대를 졸업했대. 아, 그러시냐고. 어느 법대를 나오셨는데? Harvard Law School. 근데 그 말하는 그 단어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Harvard Law School. Harvard Law School.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이 형제는 Harvard Law School. 이미 그것을 뛰어넘었어요. 그 이력에 대한 게 뛰어넘은 게 그 표정과 마음과 자세에 다 있었던 거예요. 언더는 어디서 했는데요? 듀크 나왔대요. 아, 그러시냐고. 제가 이 형제를 설교 전에 검색을 했더니 신학교 마치고 법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 기독교 대학에 가르치다가 교수로 있다가 지금 하버드 패컬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크리스천 에틱스, 비블리컬 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똥이죠. 그 좌변기에서 배설물을 내려보내시면서 막 안타까워 어떡해 막 이런 분들 없잖아요. 얼른 내려보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알았던 모든 나의 스펙은 이제 다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형제는 그가 공부했던 많은 것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쌓아오는 모든 스펙들은 다 이제 좌변기로 내려보내야 할, 생각도 말아야 할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Harvard Law School 이게 아니라 Harvard Law School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를 위한 것들만이 정말 존귀하고 여기에 내가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면 또 새로 주시는구나, 버리면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공로주의가 됩니다. 버려야 얻는 것, 무엇을 얻기 위해서 버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의 보화의 비유를 떠올리셔야 돼요.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이유는 이것을 팔아야만 밭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 다 투자할 정도의 큰 가치, 가장 큰 기쁨, 소중한 게 이 밭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Harvard Law School. 이게 중요해요. 이 표정이, 이 자세가,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8절 후반부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잃고서라도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자신의 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That I may gain Christ. 그러나 9절로 가면 더 중요한 말을 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And be found in Him.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요, 궁극적으로 능동태로 가다가 수동태로 끝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고, 내가 하나님 찾았고, 내가 지식을 깨달았고, 내가 진리를 발견한 것인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 거였어. 하나님이 날 찾아주신 거였어. 내가 믿음을 선물로 얻은 것이었어요. 이런 고백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found in Him, 그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내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in Christ 얘기했죠. 바울이 in Christ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울 신학의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죠. 평안함이 있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커리어, 내 스펙,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나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지나고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할 뿐이에요. 나는 그냥 도구로, 인스트루먼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인데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Faith is caught, not taught. 이해가 되시죠? 어떤 단순한 인포메이션의 전달을 통해 신앙을 얻는 게 아니라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캐치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노력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을 쓴 가사의 작사가는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처음엔 아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난 잘 모르네요. 하나님의 작품이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고백을 한 후에 중요한 의로움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앞부분 다시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의가 나오죠. 두 가지 righteousness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예요. 이건 무엇일까요? 율법에서 나온 의는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과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의로움이에요. 내가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율법의 기능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구나 알았는데 해결책을 몰라. 알아도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압니다.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의예요. 이것은 어떤 의일까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설 수 있는 자격. 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예요. 여러분 이 의를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은 경찰 두세 명만 지나가도 흠칫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싹 길을 돌아가지고 피해갑니다. 그렇죠? 근데 죄가 걸릴 게 없는 사람은 떳떳합니다. 경찰서, 경찰 부대가 있어도 그냥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죄인인데 놀랍게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의로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입니다. 일시적으로 구약의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주시긴 했어요. 제사를 통한 의로움이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일단 그들의 죄를 없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로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다시 죄를 지으면 그 용서함이 무효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내가 나아갈 수 없고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치르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Once and for all. 이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너희들이 반복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꽁무니 붙잡고 그분의 뒤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대사장이 해마다 다른 동물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반복해서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를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행객으로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의를 붙드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자와 성경의 의미를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저도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중국어를 봤더니 희한하게 성경과 연결된 단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배선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배선자는 배 주자가 변에 좌변에 있고요. 그 위에 8팔자와 입구자가 있어요. 이게 뭐지?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노아와 8 식구가 배에 들어간 이야기가 여기 있지 않을까? 이것이 성경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단어, 의라는 단어. 양 밑에 내가 있습니다. 양 아래 내가 있어요. Under the lamb I am.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 아래에 내가 머물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다.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1909년에 태어나서 104세를 사시고 돌아가신 유명한 싱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지 베벌리 쉐어라는 분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서 그 전까지 아주 유명한 커리어를 NBC 라디오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하던 분이에요. 30년대 그 시대 요즘 BTS 같은 존재라 보시면 됩니다. BTS 난리지 않습니까? 어제 LA에서 공연이 있었다는데 아미들이 10만 명이 왔대요. 전 세계에서 2년 만에 라이브 공연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한인타운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줄을 서가지고 3시간, 4시간 기다리고 호텔이 마비가 될 정도. 난리도 아니죠. 우상 중에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그 커리어를 탁 접어버리고요. 빌리 그레이엄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설교 이후에 결단할 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작사 가사에 곡을 붙인 노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걸 작곡하신 분이에요. 1983년에 암스테르담에 있는 센트럼 라이홀에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순회 전도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5,000명의 전도자들이 거기 다 모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사회자가 이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께 유명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지금까지 빌리 그레이엄 집회 전도 찬양 사역자로 봉사해 오신 분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작곡가 조지 베벌리 쉐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박수가 울려 퍼집니다. 무대에 오른 쉐어는 온 심령을 다해서 아주 멋진 바리톤의 음성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이 나이든 싱어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그 모습을 보는 청중들에게도 감격의 눈물이 흐릅니다.
찬양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그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뜨거운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때 그가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이 박수도 이 환영도 이 갈채도 주 예수님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자랑하십니까? 어떤 것을 자랑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적용과 숙제가 있는데 여러 성경 말씀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한번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한번 화면에 올려주시면 시편 44편 8절, 잠언 20장 14절, 예레미야 9장 23절, 로마서 1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28, 29절, 고린도후서 10장 17절,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여기서부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즐기고 누리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에게는 중요한 보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것이야말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그런 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커리어를 통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